할렐루야.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소중한 영적 DNA들을 우리가 함께 순해서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대1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1대1 양육을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1대1 양육을 통해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왔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누리교회 주신 소중한 선물 1대1에 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아내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온누리교회 1대1 사역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또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온누리교회 창립 때 주신 말씀, 머릿돌에 새겨진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온누리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40년 전에 단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교회, 선교에 헌신한 교회,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를 꿈꾸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가? 첫째로 제자 훈련을 실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 훈련이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죠.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일부 선교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던 1대1 제자 훈련 방식을 교회 안에 도입하셨습니다. 40년 전에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용어 자체도 교회 안에 익숙하지 못했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목사님들,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만 시행되었던 훈련입니다. 이것은 선교단체 훈련 방식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목사님은 결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른 교회와 또 다른 두 번째 사항은 바로 1대1로 모든 성도들이 성도가 성도를 훈련시키는 훈련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교회 안에 시작한 것도 혁신적인 일인데 그 제자 훈련의 방식이 1대1이라는 것, 그리고 타 교회처럼 목회자가 성도들을 훈련하는 제자훈련 방식이 아닌 성도들이 성도들을 훈련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하셨다는 것이 온누리교회의 혁신적인 목회 모델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0년 동안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개정 번역에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일이 온누리 안에 일어났고 지난 40년 동안 온누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보면 첫째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1대1 제자 양육 교제의 첫 내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확실한 그러한 점검과 그리고 확신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그분 안에서 얻는 구원의 확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고백이 없이 그저 예배만 출석하는 성도로서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그런 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도 목회자가 아닌 성도가 다른 성도를 양육하는 그러한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는 이러한 제자 양육의 모델, 그것이 바로 온누리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 안에 온전히 세움을 받고 성장해 가는 그러한 제자 양육 모델이 온누리교회 4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둘째로 이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임합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자란 배우는 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신 것처럼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적 직분이 오늘날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사회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함께 예배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모이지만 우리는 또한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이 바로 1:1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고 또한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오 왕이심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1:1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이 1:1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해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또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처는 단 한 번의 기적을 통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옛사람 가운데 있었던 영향력은 때로 오랜 시간을 거치며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죄로 인한 상처로부터 또 우리의 옛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 인격적인 그런 아픔은 인격적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교제를 회피합니다. 때로 온누리교회 같이 큰 교회를 찾는 분들 가운데는 이 교회 안의 교제로부터 상처받아서 이제는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원치 않기 때문에 예배만 참석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규모가 큰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오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등록 성도가 되려면 1대1 양육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놀라기도 하죠. 조용히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 1대1이 웬 말이냐라고 하면서 당황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관계를 피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이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고 영적인 동반자들을 만나고 함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상처와 그리고 아픔이 회복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만나는 순에서도 이러한 교제와 나눔이 있지만 특별히 1대1을 통해 자신의 내밀한 아픔과 상처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 소그룹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소문이 퍼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1대1을 통해 서로가 이 과정을 통해 신뢰하게 되고 서로의 아픔을 깊은 상처까지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양육이 바로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그러므로 1대1 제자 양육은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오늘의 교회는 어린이 1대1 제자 양육, 청소년 1대1 제자 양육으로 점점점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빙고에서는 할머니가 손주를 1대1 제자 양육을 마친 간증을 들었습니다. 6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세대의 간격이 있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할머니가 손주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1대1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온누리교회 등록 과정으로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온누리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만을 우리가 양육하는 시스템으로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자 양육의 첫 내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1대1 제자 양육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소개해 주십시오. 이른바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오겠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교제를 통해 전하고 또 나눌 때,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고 또 양육을 받을 때 어쩌면 예배 출석하는 것보다 먼저 이런 1대1 양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전도적 1대1 양육, 선교적 1대1 제자 양육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제자 양육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전도적인 제자 양육으로 온누리교회 1대1이 더욱더 확장되고 성숙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1대1 제자 양육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더욱더 힘써 1대1 양육에 헌신하는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